성도는 자신 안에 하나님 나라, 영광의 소망 그리스도가 거하십니다. 인워드 킹덤이죠. 하나님의 왕국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라는 생명이 내 영에 심겨지고 발화되어 자라나고 성장합니다. 그 충만한 생명의 실체가 거하는 처소로서 성도는 하나님의 메신저, 주님의 용사들로 마지막 때 나타납니다. 그들 안에 실체로 거하는 능력은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마련하는 자들로 인하여 당하는 시련과 갈등과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립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드러내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영 안에 거하십니다. 영은 혼의 생명과 자아를 압도적으로 다스리고 지배할 정도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강해져야 합니다. 생명의 능력은 자신의 마음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생각이나 이성이나 외부 환경적인 요소에 공세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역으로 요동하거나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영의 통제와 관리와 지배 아래 혼과 몸은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에 봉사합니다.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혼돈과 미혹과 거짓의 영들은 사람의 자아와 혼에서 역사하며 자신의 요새를 구축합니다. 주님이 정복하지 못한 땅과 같은 이 자아와 혼, 이 영역에서 마귀는 요새와 진지를 구축하면서 거합니다. 이것들을 전부 쫓아내는 완전한 영적 해방이 자신에게서 발생해야 합니다. 진정한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서부터 밖으로 발산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분량에서 나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척도예요. 주를 위하여 열심과 분발과 성실함을 요구하는 종교분산지에서 성령님은 주가 그의 생명으로 너희 안에서 그의 일을 하시도록 너희는 자기를 부인하라, 자아의 죽음을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십자가로 경험하라고 명령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종교적인 인간적인 성실함과 노력과 열정에 비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자신을 주님께 항복하며 기꺼이 전부를 내어드리는 겸손이 요구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들은 마지막 때에 짐승과의 전면전이라는 사활적인 책임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소유하신 합당한 그릇이라기보다는 종교 본산지에서 자기 열심에 추동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쓰는 가인과 비슷합니다. 시련과 고통과 환난을 목전에 두고서 전혀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영적으로 밤의 시간 베드로와 같은 혈기와 자기 힘을 드러낼 수는 있지만 결코 어둠의 세력들, 마귀의 파상적인 공격을 이겨내지 못합니다. 경건의 능력은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실체가 완전하게 드러나서 마땅한 영적 전쟁을 수행하게 합니다. 지혜로운 자라면 십자가로 마귀의 일을 멸하신 그리스도의 명령어에 순종하여 즉각적으로 십자가의 길에 들어설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4절에 인내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내적 준비를 도모합니다.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인내가 드러나야 돼요. 나의 부족하고 서툰 열심과 노력으로 인내하려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는 인내가 그 완전한 결과를 얻게끔 하라고 명령합니다.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마귀가 나에게서 어떠한 아킬레스건도 발견하지 못하도록 그 틈이 없이 완전하게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이 4절의 뉘앙스는 마태복음 5장 48절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님은 26년도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에서 바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 가운데서 안과 밖으로 행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일들을 아는 자들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그 갈등과 어려움과 싸움과 분투와 전쟁을 회피하거나 거부하지 않고 공세적으로 기뻐합니다. 성도 안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라는 합당한 열매, 이 그리스도의 신적 본성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짐승 저 그리스도와 용과의 전쟁은 어렵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5절에서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말합니다. 우리는 사람의 아들 그리스도의 인내, 오래 참음, 그의 육신의 삶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다루시는 여정을 충분하게 자신의 삶에서, 자신의 마음에서 성령님의 훈련으로 말미암아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짐승의 질서와 식탁을 마련하는 대한민국 현실에서
깨어있어 주가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들은 야고보서 1장 4절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3장 5절로 경건의 방향을 바르게 설정합니다. 짐승의 세상과 폐역한 세대, 종교 바벨론화되어가는 기독교 세상에서 충분히 발휘되어 넉넉하게 이기고 감내하는 인내력은 여러분의 혼적 생명력,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자신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인내, 그 능력의 실체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대 가운데 성도들은 고린도전서 3장 15절의 현실, 불로써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가 시험을 당하게 됩니다. 대한예수교 장로의 남녀노소 모두 시험을 치릅니다. 자신 안에 있는 믿음, 경건의 실체는 징계나 연단이라는 용광로에서 온전하게 구비됩니다. 주님의 목적은 나에게서 나오는 능력과 지혜와 경험을 사용하지 않고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과 지혜와 용기를 그가 사용하시도록 드러나도록 가르칩니다. 25년부터 31년 프레임에서 우리를 패닉과 두려움으로 사로잡아가는 현실 가운데 주님의 손을 보고 있는 자들은 복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빛처럼 밝게 드러나기 위하여 사단의 손마저도 사용하시는 주님의 손이 질그릇이라는 우리의 자아와 혼을 다루는 손길입니다. 이것이 성도를 사랑하는 증거입니다. 우리에게는 인내와 오래 참음이 온전하게 자신 안에 구비되는 일에 자발적으로 가담합니다. 주님의 초청장은 야고보서 1장 2절에 언급하는 대로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과 환난입니다. 초청하시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에 나서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주님의 뜻에 내가 순종하도록 도와주소서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시련을 원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환난과 시련의 날들을 위하여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마지막 때 영광스러운 교회는 야고보서 1장 4절에 암시하듯 조금 더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성숙한 그릇입니다. 이러한 경건의 방향과 목표를 위해 야고보서 1장 5절은 지혜를 말합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의 몸은 시련과 극복이라는 아젠다에 사로잡히고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는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힘, 그리스도의 힘의 능력이 필요하고 영적 지혜와 총명, 곧 이해력이 요구됩니다. 영적 지능이 높아야 돼요. 그래야 용량이 커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자, 이 지혜는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옵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세상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여기에 속박당한 자들은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하거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미혹과 거짓과 속임의 영들의 투아웃을 당한 성도들, 목사들은 여전히 두 마음, 혼합되고 타협하기보다는 영적 지혜와 총명을 강구해야 합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주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온갖 영적 매임과 결박에서 자유하게 합니다. 이러한 자유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 우리를 자유하게 한 자유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자기중심적 태도로 살아가지 않는 자유예요. 갈라디아에서 사도 바울이 책망하면서 경고하잖아요. 우리는 이게 잘 되지 않아요. 여전히 자기 욕망적, 자기중심적 세상 사랑에서 나오는 자유를 원하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죄악의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압제를 당하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도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목적과 뜻과 계획을 위하여 거기에 받쳐진 존재예요. 작금의 시간 25년부터 31년 프레임은 주님이 지상교회들과 성도들을 얽매는 다양한 환경들과 시련들을 제거하는 그것으로부터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가운데서 온전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빚으시고 합당한 그릇들로 준비시킨다라는 거예요. 영과 육의 영과 더러운 것들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용광로에서 공정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깨끗하여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소로 내 자신이 온전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내 안에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온갖 좋은 선물이나 완전한 은사들은 주어질 수 없습니다. 위로부터 주어진다라는 말은 하늘의 일들과 영원한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낳으신 하나님은 성도들의 내면으로부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즉 그리스도의 본성과 인격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삶으로 빚으십니다. 성도는 이러한 사실을 바로 자신의 삶으로 증거합니다. 교회는 밖으로 드러나는 삶으로 자신 안에 있는 생명의 실체, 경건의 능력을 드러냅니다. 경건의 능력을 야고보는 인내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말하면서 그것은 내 안에 생명이 낳는 능력으로 증거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은, 그리고 영적인 지혜와 총명은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서 믿음의 발걸음으로 주가 열어놓으신 길을 걷게 합니다. 이 생명과 영적 지혜와 총명은 십자가의 길, 즉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위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생명으로 열어놓은 새롭고 살아있는 길을 떠나거나 뒤로 물러나기 시작할 때 성도들은 음료의 늪에 빠집니다. 대한민국은 이러한 늪에 빠진 지 오래되었습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믿음을 종교 본산지에서 기독교 신앙생활이라는 경건의 모양으로 대체하면서 이뤄가는 세대 가운데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야고보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여정, 하나님이 나를 자신의 뜻대로 다루시는 공정 과정, 이 시련과 시험들과 테스트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말합니다. 영적 분토나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믿음 생활은 없습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할 때 그 승리는 세상을 이기고 마귀의 일을 멸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승리를 확인하는, 그 승리를 내 안에 확립해 나아가는 여정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기신 자 안에 거하여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지 않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아가는 여정에서 야고보서 1장 12절이 증거하는 생명의 면류관이 나타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자신을 통하여 드러난 그리스도의 승리와 영광을 보여줍니다. 12절의 시험을 참는 이 표현은 시련을 견뎌낸 이것으로 부연 설명되기에 자아의 생명이나 마귀가 묶여진 유혹, 미혹과는 거리가 멉니다. 마귀의 미혹과 유혹은 본문 14절에서 그것을 향하는 옛 자아와 혼의 생명과 관련이 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드러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은 그 안에 거하는 죄로 말미암아 세상신, 마귀와 연대합니다. 그걸 불의한 자라고 말합니다. 불의한 자들은 악을 선하다라고 말하고 선을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자기가 지지하는 자가 악함에도 불구하고 선하다라고 말을 하고 자신이 배척하는 자가 선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악하다라고 말을 해요. 이걸 미혹당했다라고 말하고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시험들, 그것이 시련인가 아니면 마귀의 유혹과 미혹인가 분별하고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아의 욕망과 혼의 생명은 야고보서 1장 14절이 증거하는 일련의 영적 네트워크로 인하여 결국 죄의 열매인 사망으로 규결됩니다.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유혹을 받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위한 시련, 테스트, 연단은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강화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합니다. 그러나 이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는 양상이 세상, 마귀, 자아의 욕망, 혼의 생명으로 나타납니다. 16절은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경고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 이러한 네트워크로 죄는 완성될 때 사망을 낳습니다. 나의 기독교 신앙이 올바르다면 내 안에 거하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향해 달려나가는데 내 육신은 자아의 욕망으로 인하여 죄와 그 열매, 사망으로 그 목적한 바를 이루려 합니다. 마지막 때 고통의 시기는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중심적 태도와 삶으로 인하여 지상교회들과 사람들이 도미노처럼 무너지게 됩니다. 성도에게는 주님의 재림이 있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끌어당기는 적그리스도 짐승의 질서와 식탁에 저항하며 이기는 승리와 견딤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은 마지막 상급이며 성도들 안에 믿음과 인내라는 열매를 드러내시는 주가 일하신 결과입니다. 우리는 시련을 견뎌내야 돼요. 시련의 강도, 정도, 길이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테스트와 연단, 훈육과 징계가 있고 성숙과 성장이라는 여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